할렐루야.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라는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의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도 좋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나쁜 경험들을 많이 겪었으면 미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밝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게 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신실한 사랑,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가 밝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모든 시간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싫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좋다고, 또 내가 무슨 일을 좀 좋은 마음을 갖고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의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러한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자기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이 과거에 혹은 정말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어린 시기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재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너무 어려서 아니면 너무 힘이 없어서 겪어야만 했던, 피하지 못하고 겪어야만 했던 그 아픔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아픔들을 보셔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나는 누구의 지배 아래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지배하느냐?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네 삶의 주인일 뿐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일 뿐이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 네가 원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여러분,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 사탄의 지배를 따라서 마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도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다스림 아래 살든지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지배를 받게 되느냐?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좋아하느냐, 우리의 누구의 다스림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것을 더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될 거예요. 그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찬송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하게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일평생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종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종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선한 목자로 만났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주님의 다스림,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더 밝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에 있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노예로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끔 되었던 그들의 아픔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미래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